내 옆에 있어 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또 성령주의를 지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쭉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내가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1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단하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성전주의를 우리가 지키다 보니까 아쉬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열심히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또 어머니 천국 가시고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나름대로 모신다고 26년 동안 이렇게 결혼하고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모셨는데, 편안하게 해드렸던 시간들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요.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또 우리 양명희 권사님도 지난 주간에 같이 동갑인데, 두 분이 친구같이 동갑이었는데 같이 또 같은 주간에 이렇게 가셔서, 또 우리 양 권사님의 장례식을 쭉 집례를 하면서도 그동안에 쭉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방문하면서 한 해 한 번씩 꼭 이렇게 했는데, 작년 또 못한 것 같고 올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중요한데, 우리는 별 의미 없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는다고 하는 것, 한 해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내 삶을 디자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었던 그런 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사실은 기회죠. 위기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고, 기회 안에 또 위기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위자는 위협을 말 위자입니다. 위태로운, 위험하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털기자입니다. 털기자. 털자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새로운 깃털 잖아요. 새로운 깃털, 새로운 계기, 실마리, 뭔가 꼬여있고 뭔가 지금 힘들고 지금 막 내리막적인 그런 상황인데, 뭔가 거기에 새로운 그 어려움을,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 새로운 깃털. 위험할 때 상당히 그 위태로운 상태인데, 그게 뭔가 실마리가 위기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연시는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냥 막년에나 하고 적당히 이렇게 노래방에 갔다 와서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연말을 보내고 또 연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된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직장에 내가 취업을 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내가 구상하고 거기에 내가 뛰어들었다. 시작이 되었다. 학생들이 말입니다. 자, 상급학교에 내가 진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중요하죠. 내 인생이 어떤 길로 나갈 것입니까?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으로 고등학교 때 딱 정립이 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가 대학에 입학이 되어지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결혼을 하였다. 이건 더 중요하죠. 뭐 학교, 직장, 사업이고 더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새 가정을 내가 이루었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거기에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우리가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인데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기에 나온 자체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없이 새로운 어떤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그러자는 뉴타운 그러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질서 정리 안 된 그런 도시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런 도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새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역사의 주인 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이 모든 주인 되시는 그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송년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예요. 아주 쉬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자가, 귀 있는 자가,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가 열려 있는 자, 귀를 열고 내가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내가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는 왜 무화과나무입니까? 꽃이 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꽃이 그 열매 안에 있죠.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새순이 돋으면 잎이 피고 그 잎 마디마디마다 열매가 같이 이렇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핀 잎에서 생긴 열매는 빨리 익고 또 천천히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만이 심겨지고 가꾸어진 나무예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제목으로 쓸 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뗏목감도 별로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심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장주인은 누구예요? 창조주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원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는 누구였겠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뭐를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농장 주인이 열매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서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거, 이건 부부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할매에게 있어서 당연한 바람이지요. 결혼을 했으니까. 오늘 농장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합니까? 3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바라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려라. 쓸데없다. 땅만 버리고 허비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종원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가 열매를 찾았더니 잎 사이를 헤치면서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 나무도 크게 자랐고 잘생기고 잎도 무성한데 외형적으로는 큰 기대가 되었는데 누구나 보아도 예수님이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아도 저 정도의 무화과 나무 외형이라면 참 열매가 많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진작 맺어야 될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마르게 하십니다. 큰 실망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일방적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내게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많은 이웃들과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많은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었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어릴 적부터 소시적부터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의 관록도 있고 그런데 진작 주인 되시는 우리에게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요청하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와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처럼 무화과나무 농장의 주인처럼 여러분 실망스러울 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주인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조성과 기름진 산에다가 땅 파고 돌을 다 제거하고 최고의 품종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다 준비했는데 진작 맺은 것은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고 허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그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누가?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건 이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이게 새롭게 성경 이게 번역되기 전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2013년도가 마감되어지고 2015년도가 시작되어지면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새해, 한 해 마무리, 새해 맞이하는 거 그냥 해 뜨는 거 구경하고 이거로 그냥 밤새고 이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새해, 새 은혜, 새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재도전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금년에도 해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참으시고 그러면 내가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게 여러분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사는 비결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두루 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경을 넓게 그리고 깊이 우리가 이렇게 넓게 파고 깊이 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너가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아라. 내 발로 동서남북을 밟아보아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두루 깊이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방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바라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것은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시도하라는 겁니다.
밟는 거죠.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밟는 겁니다. 갈렙과 같은 신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0년 전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주께서 내 40대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때 40대에 내가 가졌던, 혈기방장했던 그때 가졌던 내 믿음 그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입니다. 아낙 자손이 비록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면 친구 사이 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내 삶의 현장을 우리가 파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로운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 지금 2014년도를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주어져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강팍한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파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야 되는 것이죠.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 같지는 않은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가 내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모든 내 영적인 기운이 다 빼앗겼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영성이 살아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충만하고 여호와의 은혜로 넘쳐야 되는데 내가 가시밭 같은 상태는 아닌가?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 내가 매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화 작업을 해서 옥토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각자 우리가 상태가 다를 것입니다. 내 심령같이 어떤지 우리가 점검하고 방법을 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서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루 파라. 열매 맺는 한 해만 더 참으소서.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루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루 파고 옥토를 맞는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뭘 주겠다고요? 그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료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죠. 질소, 인산, 가리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질소, 비료만 많이 주면 웃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산은 또 이 맛을 내게 하거든요. 가리는 많이 질소로 막 웃자랄 때 가리를 주면 이게 또 성장이 좀 정체되어지는 겁니다.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기도가 부족한지, 말씀 신앙이 부족한지, 헌신이 부족한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지, 담대하고 강하고 뭔가를 지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그 믿음이 또 사그라진다든지. 여러분, 때와 형편을 따라서 도우시는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여기 단비를 우리 심령에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가능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피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구하지 못한 방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으로 해도 잘 안 됐어요. 내 능력으로 해도 다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도 어려웠던 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청산 잘해야 됩니다. 깨끗한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잡초와 돌뿌리들과 잡동사니들 뽑아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난 1년 동안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은 3일 동안에 다 그거 정리하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약속에는 이행하지 못한 것 있다면 3일 동안에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옥토가 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어디다 내가 가치의 핵심을 두어야 될 것인도 여러분이 그것도 정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새해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새해에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새해를 열어가시고 새 출발, 새 은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